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어떻게 나비로 탈바꿈하는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나비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다시 나는 것이 아닐까요? 하느님이 죽음의 너머에 무엇을 마련해 놓으셨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드신 삶의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고도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죽음의 신비입니다. 인류는 오래도록 죽음을 두려워했고 때론 형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죽음이 인간의 죄로 인해 생겨났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숨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과 교회의 성사, 그리고 성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신앙인이라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는 스위스의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1940년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준 발타사르 신부와 여러 저서를 공동 집필했고 그 책들을 통해 이냐시오 영성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죽음은 마지막이자 끝장으로서 우리에게는 감춰진 비밀이다. 또 다른 이어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는 끝이 아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이다.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의미의 끝이다. 설령 하느님께서 그동안 인간이 관계 맺은 삶과 주변적인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을지라도 삶이 끝나는 순간 그 이후 무엇이 시작될지 살아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 인간은 그저 그 마지막에 대한 경험만 가지고 있다. 그것도 동료 인간들의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땅속에 묻히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또 그들의 몸이 썩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과 살아있는 동안 나눴던 모든 것이 그들의 죽음과 함께 일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깨달을 뿐이다. 그 어떤 사랑이나 기억도 더 이상 숨이 멎은 그들을 다시 불러일으킬 만한 힘이 없다. 죽음의 저편은 우리 눈에 그 속을 알 수 없는 캄캄한 동굴처럼 여겨질 뿐 그곳은 오직 한 분, 하느님께서만이 아신다. 내 마음에 자유가 옵니다. 내 마음에 평화 가슴입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나의 삶과 시간을 거슬러 나를 부르신 당신의 영광, 나의 눈이 당신을 봅니다.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합니다. 저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빛으로 향해 갑니다.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영원히 당신을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만난 이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눈이 당신을 봅니다.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합니다. 저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빛으로 향해 갑니다.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영원히 당신을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만난 이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자유가 옵니다. 내 영원히 당신을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만난 이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주님 만난 이 감격을 기억하며 죽음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기는 자유를 인간에게 선사합니다. 그런 죽음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이미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잘 알려졌다. 자기 형제의 신변을 두고 던지신 하느님의 질문에 카인의 답변은 단지 죄를 저지른 자의 파렴치한 말투라는 인상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죽음을 형제에 대해 더 이상 돌봐야 할 의무가 없는 사건으로 일반화시키는 해석의 기초가 된다. 그처럼 인간적인 돌봄에 대해 살아있는 동안 책임을 다해야 했다면 어찌되었든 죽음으로 인해 그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당신 아드님을 통해 영원한 삶을 약속하시는 하느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해 가르치는 신약 성경의 계명과 얼른 비교해도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 구약 성경이 소개하는 죽음에는 두렵도록 혼자만 남는 고독, 그 어떤 약속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버림받음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죽음은 끝장이다. 카인의 행동을 통해 그처럼 끝장으로 다가오는 죽음 속에 가려진 경악할 만한 정치가 폭로된 셈이다. 그 어떤 약속도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음에 곤두박질 쳐진 자는 자기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버림받은 것이다.
죽음의 신비의 저자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는 죽음을 설명하기보다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태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특별히 죽음을 준비하는 병자성사라는 제목으로 엮인 10장의 내용은 이 책의 중심을 드러내어 줍니다. 우리는 병자성사를 마지막 순간에 받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병자성사는 단지 죽음을 대비하는 예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 인간은 자신을 건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한 편의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타키타 요지로 감독의 2008년작인 굿바이입니다. 이 영화는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일을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다이고는 우연한 계기로 납관사를 자신의 직업으로 갖게 됩니다. 처음 그는 자신의 일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그의 직업을 두고 안쓰럽고 부끄러운 시선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이고는 점점 자신의 직업이 단순한 처리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을 정성스럽게 배웅해주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다이고를 통해 말없이 이루어지는 납관의 순간들, 그 안에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한 사람을 끝까지 존중하려는 마음이 담기게 됩니다. 죽음의 신비가 말하는 병자성사 역시 그와 닮아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한 인간의 마지막을 향해 조용히 손을 내미는 행위. 그 안에서 죽음은 혼자서 맞는 외로운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건너가는 은총의 순간이 됩니다. 그렇게 성사는 신앙인으로서 거쳐야 하는 하나의 절차를 넘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 펼쳐지는 혹은 죽음의 공포를 너무 미리부터 맛보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표현으로 승화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너무 늦게 생각하기 때문에 삶을 충분히 살아내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지금 나는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죽음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을 향한 질문이 되어줍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접는 일이 아니라 삶을 더 또렷하게 바라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신비를 통해서 실존적 죽음을 미리 떠올리고 생각해 본 이 시간이 오히려 오늘을 더 깊이 살아가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원한 삶 안에서는 모든 것이 화해한다. 척도가 되는 것, 우리의 낮과 밤, 우리의 시간과 공간, 우리의 능력과 이해 등 그 모든 것이 죽음 안에서 저마다 다다르는 한계들과 마주치게 된다. 그와 같은 한계들은 하느님께서 당신께 속한 이들에게 내어주시는 은총 안으로 점점 스며들어가도록 내맡겨야 한다. 그래서 마땅히 새롭게 영원한 은총 안에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무한한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심판이라 일컫는 그 무엇과 죽음의 순간과 하늘나라의 계벽 사이에 놓여있는 그 무엇이 다시금 신부와 신랑의 관계 안에서 해소되기를 기대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과 교회가 함께 성부의 신비 안에 품어짐으로써 모든 인간이 무한한 은총을 받기 위해 저마다 부딪히는 한계들을 말끔히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인간들 곁을 지키며 함께 걸어가더라도 단지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서기 직전에 펼쳐지는 심판정 바로 앞까지만 그들을 보듬어 주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는 중단 없이, 다시 말해 저 최후 심판정 안까지, 이 지상에서 저 하늘나라까지 인간들 곁에서 함께 걸어간다. 인류는 오랫동안 죽음을 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강생과 순환,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은 구원의 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 부르시어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네. 가장 낮은 자 되어 빛이 되신 당신을 따라 가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 새벽빛처럼 세상의 어둠 밝힐 수 있다면 우리의 보상은 하느님에게 있어 나의 기쁨이 되리라. 나의 믿음, 나의 소명, 나의 희망과 모든 선함을 녹이고 녹여 당신 사랑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이 이 새벽빛처럼 세상의 어둠 밝힐 수 있다면 우리의 보상은 하느님에게 있어 나의 기쁨이 되리라.